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찬양을 들으셨으니까 최고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의 수고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어느 시골에 말 한 필이 전 재산인 노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 말을 팔아서 돈으로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어 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몰고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는 길에 살찐 암소가 좋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를 사면 우유를 얻을 수 있다. 할아버지가 말을 암소와 바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길을 가다가 양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양은 젖을 얻을 뿐만 아니라 털까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암소를 양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가다가 암탉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암탉은 달걀을 낳을 수 있고 그 달걀을 많이 모으면 양계장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닭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썩은 사과 한 자루가 있는데 이건 좀 썩어서 그렇지 맛은 최고라고 하는 값싸고 맛이 좋은 썩은 사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닭을 주고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바꿨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막에 들던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술 한 잔을 마시고 있는데 두 명의 부자를 만났습니다. 그 부자가 자초지종을 듣더니 당신은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할머니한테 야단을 맞을 겁니다. 할머니는 화를 낼 겁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요, 내 아내는 내가 참 잘했다고 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명의 부자는 만약 할머니가 잘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화 한 자루를 주겠다라고 내기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장본 얘기를 할머니에게 했습니다. 말 한 필이 암소가 되고 양이 되고 닭이 되고 그리고 썩은 사과 한 자루가 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할머니가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는 말을 덧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다른 물건으로 바뀔 때마다 할머니는 귀를 쫑긋이 세우고 그 말을 귀담아 들으면서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그러면서 좋아했습니다. 결국 내기에서 진 두 부자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화 한 자루를 할아버지에게 주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안데르센 동화 썩은 사과 이야기입니다. 물건이 바뀔 때마다 오직 할머니의 기쁨만 생각하신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신 할머니, 그리고 평생 살아오면서 자신을 믿어준 할머니를 믿는 할아버지의 변함없는 신뢰를
돈이 모든 평가의 전부인 부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동화를 처음 읽으면서 할머니처럼 내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건 어린아이 생각입니다. 반대로 나도 오늘부터 할머니처럼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분들은 수준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은, 금화는 보이는 것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갖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의 가치, 금화의 가치를 높게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둘은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4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필요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재물의 위력은 생존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이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으니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먹을 것을 찾아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산다는 것, 생존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읍니다. 안정적인 생존, 먹을 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재물을 모으다 보면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은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삶에 발생되는 문제들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거짓말같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창세기 13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먹을 문제만 해결이 되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문제가 해결된 것을 넘어서서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 많은 재물이 가족 간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미모가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아내의 미모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빼앗아갈 흉기가 되고 마침내 아내를 빼앗길 재앙이 되었듯이 풍족한 재산이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유일한 가족 큰아버지와 조카를 분쟁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들은 싸우게 되는가? 그리고 왜 이들은 나누어지게 되는가? 그곳에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어떤 생각은 평화를 만듭니다. 분쟁을 일으킨 마음 두 가지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종들의 생각입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종들이 싸웁니다. 종들은 왜 싸울까요? 따라합시다. 분쟁을 일으키는 종들의 생각. 이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오직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종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이 없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주인이 명령한 대로 주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의 양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싸웁니다. 큰아버지건 조카건 이런 걸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을 따라 무조건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 분쟁이 일어나면 수습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분쟁이 분열이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분쟁이 수습이 되지 아니하고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롯이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이민을 왔는데
함께 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생각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기 좋은 자신의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롯은 보다 살기 좋은 조건, 큰아버지의 보호와 풍요로운 삶을 바라고 함께 떠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롯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없습니다. 은혜도 모릅니다. 어른도 모릅니다. 롯이 생각하는 것은 재물뿐입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좋은가요, 나쁜가요?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눈에 보기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 없음에 망한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롯입니다. 애굽은 정말 나일강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없는 땅,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환경, 그 조건만 보고 롯은 그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생각하는 것은 재산입니다. 자신의 재산이 충분하여졌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갈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더 큰 이득을 위해서 롯은 지체 없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전쟁, 분열, 싸움을 일으키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 두 번째, 오직 한 가지 목표, 돈밖에, 자기의 이득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 이건 평화를 깨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세 가지 생각이 싸움을 멈추게 하고 분열을 멈추게 하고 평화를 만들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를 만드는 아브라함의 세 가지 생각.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내 것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이, 내가 먼저 좋은 것을 집으려고 하는 생각이 싸움을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포기합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맡겨 전쟁, 분열을, 싸움을 막았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선택권을, 눈에 뻔히 보이는 이득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이득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기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미 무슨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들도 그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신이 진짜 신이다. 세상에는 신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인가?
신들의 명예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 병을 고쳐준다, 성공하게 해준다, 소원을 이루게 해준다. 보아라, 우리 신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지 않았느냐. 신들의 명예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받는 복으로 그 명예가 지켜집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모시고 그 신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약속을 믿고 인도를 따라서 저 사람들이 왔다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우리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 땅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의 분쟁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럴 경우라면 싸운다 안 싸운다? 우리 같으면 싸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손해보고 내 돈, 내 재물에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은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싸움을, 이 분쟁을 막았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나의 이득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아브라함의 공동체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으로 만들어진 집안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이득보다 공동체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 평화롭게 지내는 게 더 좋다. 그러려니까, 싸우지 않으려니까 내게 내 몫의 재물,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 없이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참 괘씸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를 흔쾌히 떠나보냈을 뿐만 아니라 훗날 전쟁이 나고 롯이 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그러면 큰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으로, 아브라함 곁으로 돌아올 법도 한데 롯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기도해서 롯을, 조카를 살려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롯을 구해내십니다. 정말 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두 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이득, 조카의 배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은 공동체의 평화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믿음은 나의 이득보다 함께 사는 사람들의 평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각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재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풍족한 재물, 아름다운 아내, 그 아내와 함께하는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재물과 아름다운 아내와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이룩한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인간의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자식들 마음속에 대대로 살아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버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어머니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 어디 계십니까? 무덤은 그곳에, 영혼은 하늘나라에, 정신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먹여주셨던 것, 나는 지금도 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자손들과 함께 대대로 영원히 산다. 그러니 자식이 없으니 미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영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식을 준다는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안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출발은 거기에 있습니다. 분쟁은 자신의 몫이라고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는 내가 만약, 우리 교회가 만약, 우리나라가, 우리 회사가 평화롭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자신의 몫을 포기했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예, 공동체의 평화, 하나님의 은총을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이 생각으로 평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들어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참 복이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주신다, 약속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이제 그 아브라함의 결정에 대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야고보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브라함은 재물 앞에서
최고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세상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화평케 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시는 축복이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너의 소유가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네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 자손이 대대로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틀림없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면 아브라함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을 평화롭게 만들 사람,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아들 되어서 그 땅을 축복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주어도 모든 것을 주어도 자식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자식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오늘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로 세상의 주인 되게 하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 자손들이 세상의 주인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것을 비워야, 버려야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한 광주리에 꽉 찬 광주리, 물이 가득 찬 바구니, 물을 덜어내기 전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이만큼을 내어놓기 전에는 새로운 것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7날 중에 첫째 날 안식일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 첫째 날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날을 복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엿새도 복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10개를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그 중에 1개를 포기하면, 그 1개의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채울 때 창고까지 채우신다. 이게 11조의 약속입니다. 자존심을 포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평화가 있다면, 내가 오늘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곳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권사님이 교회 앞에서 어디 바쁘게 가시는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하셔서 학원을 알아보러 가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요리 학원을 알아보러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유도 학원을 알아보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참았습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금화 한 자루를 썩은 사과 한 상자를 앞에 놓고 행복하게 웃는 이 노부부에게 기쁨으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평화를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님, 썩은 사과 이야기 동합니다. 아니, 세상에 맨날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건 하춘아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웬만해야지요. 언제 늘 잘했다라고 말하고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아브라함 얘기,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요. 지금 내 권리, 내 주권을 포기하고 넘겨주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잘못한 것 하나서 10가지 그렇게 잘 따져서 살았다. 얻은 것이 무엇이냐? 내 것 양보하지 아니하고 싸워서라도 내 것을 얻겠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평화가 있느냐? 그들이 원했던 것을 소유했느냐?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세 사람의 세 가지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의 운명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던 종들, 그 종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과 함께. 노새의 종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인과 함께 대대로 자식을 낳으며 잘 키웠습니다. 자식의 이득이 삶의 목적인 사람의 종말을 우리들은 노색에서 봅니다. 재물은 그에게 재앙이 됐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은 자자손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예와 공동체의 평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의 종말도 봅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 되는 축복과 자손들이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을 오늘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서 진리입니다. 썩은 사과 이야기는 마치 진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화입니다. 너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 그분이 포기한 겁니다. 그분이 손해본 것입니다. 유도학원 대신 요리책을 뒤졌던 그분의 수고가 평화를 만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평화를 누린다면, 교회와 회사와 국가가 평화를 누린다면 그 누군가의 손해와 양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우리들은 싸우려고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싸우기 위해서 한 회사에 다니고 한 국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손해본 것을 채워주실 때
포기한 것을, 그 빈자리를 채워주실 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고 완전한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분쟁을 만들고 분열을 만드는 생각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활천 성도들이 여러분 가정을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고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동산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그곳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평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하나님은 그들의 빈자리를 채우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며 그 자손들까지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집에 가서 꼭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